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셔서 예배 중에 부어지는 그 은혜, 예배 중에 부어지는 그 능력,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오늘 예배를 중보하고 있사오매, 이들이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을지어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군대를 모아서 뭔가 대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라도 대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의 1절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단결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하신 것은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너희들은 군대는 때를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1절 말하고 2절에 그런데
너희들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빵의 집, 그죠? 바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와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일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뭔가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라면은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겹겹이 쌓여서 적들로부터 에워싸여 있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한 대 얻어맞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때 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너희들 마을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계신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상고에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꾸 받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왕으로서 직접 통제하시고 예수님 당시로 보면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지금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를 메시아가 오셔서 물리쳐 주시는 그것을 상상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먼저 메시아가 오시되 영적인 왕으로 먼저 오신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밭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메시아를 주인 삼고 왕 삼고 사는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완전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진다. 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1차적으로 초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말씀과 신앙으로 성령으로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악이 창궐할 때 재림 주님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메시아 왕국, 완전한 평화, 전쟁도 없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해하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 군대를 물리쳐주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씩 하는 거로 착각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 배반까지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낙심하고 내려가는 바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지금 2절에서 먼저 오시는 분은 초림 메시아, 초림 예수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아로 먼저 오신다. 그리고 종말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재림 주님으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힘듦, 대가 치름을 통하여 마침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래서, 그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주님이 메시아 주님이 오시지만 초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 연단과 대가 치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비록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남은 자로 이해하겠죠.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면 세상에 핥히고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메시아께로 돌아오고 유대인인 저들도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마지막 종말쯤에는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다시 재림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메시아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우리도 돌아오고 저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이것이 1차적으로 초림 예수화로서 이루어지고 종말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주시겠죠. 자,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니까 메시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데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이 종말적인 그림이죠. 지금도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확장되고 있죠?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점점 커가는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종말적으로는 땅끝까지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 그래서 또 다시 말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사단이 활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는 가정에 힘든가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분이 때는 우리들 스스로 주신 무기를 가지고 말씀의 칼로 찔러서 이기기도 원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기기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온 세상이 채워지는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음과 이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런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체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자, 5절. 이 사람은, 자, 메시아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된다고요? 이제 전부 다 칼을 치우고 전부 다 무기를 다 치우고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시는 주님, 그게 메시아 왕국 때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 맞아요.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가 이 내적인 평강부터 먼저 가지면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면서 마지막에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재림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를 밟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수 있게 된대요. 자, 이것도 자 보십시오. 역사적 사실로는 메시아가 이미 오신다 치다. 우리 로마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로마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실 것처럼
제자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팽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들 저번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우리 속에 계신 평화의 왕께서 주신 우리는 말씀의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해요.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은 종말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아수르 사람으로 표현된 저 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초림 예수아가 우리 속에서 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수르로 표현된 이 세상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처럼 일어나서 주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주님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정말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선자를 완전히 불못에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나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지? 평화의 왕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그분은 나에게 이 완전한 평화를 지금 주시지 않지?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적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찌를 것은 찌르고 내 속에 드는 적들은 또 말씀의 검으로 자를 것은 잘라내고 보혈을 뿌려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을 물리쳐 나가야 되겠죠. 자,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정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아수르로 표현된 악한 것들의 집을 다 우리가 부수고 하나님이 집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집 짓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점점 커져 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르 땅 거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죄에서도 건져 주시고 저주에서도 건져 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 주시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주님이 옆에 분명히 환상으로 보니까 옆에 계시는데도 앞에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처리해 준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의 칼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보혈의 능력도 주었으니 내가 준 권세와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네 눈앞에 있는 저 흑암의 세를 네가 물리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로 우리가 물리치기를 원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라. 정말적으로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거나 그들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적들을 멸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초림 예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을 먼저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러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외로운 전투일 수도 있어요. 힘든 싸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까지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잘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서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메시아 왕국의 누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모든 것 주님이 지금 다 해주신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을 것이고.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이슬, 또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 같고 풀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인생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어지고 이렇게 누려지고 이렇게 복받는 인생으로 태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남길 사람을 남길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 속량받거나 인간의 손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풀에 내린 단비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림이 이어질 것이다. 어디로 연결되죠? 결국 메시아 왕국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겠죠. 자,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을 짐승 중 사자처럼 용감하게 될 것이고 양떼중의 젊은 사자같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하나님이 강한 용사들로 세워주신대요.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 쫓겨난 자들을 남은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강한 나라 강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긴 그 사람들은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돌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물론 미가는 여기서 내 손은 메시아 당신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하늘 군대로 같이 계시록 19장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싸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추종 세력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따르던 왕들과 백성들을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그림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권세와 하나님 주신 이름과 하나님 주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 현장에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무기도 주었다. 너희들이 준 무기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초림 예수와를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종말적으로는 저렇게 진멸해 주실 거예요. 계시록 19장처럼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초림 예수님, 평화의 왕을 우리들이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초림 예수와와 재림 예수와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알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로 표현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선자의 군대를 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것들에게 썩지 않고 진리로 무장해서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성령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무기 사용하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다대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초림사역과 예수의 종말사역, 재림사역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오늘 행할 일들 우리가 주신 무기 사용해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비진리에 쏟거나 악한 것들의 게임에 쏘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영적 무장을 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